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요,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회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벌과 배상에 대한 법이라든지 혹은 재판에 대한 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법들, 이런 것들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법들이죠. 그러므로 이런 십계명이나 율법들은 실제 법적인 효력보다는 신앙적 정체성을 위해서 그 법이 지향하는 정신과 원리에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비로소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를 구별하는 영안이 생기고, 또 세상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차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들로서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명 안에 우리의 자존감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또 구원을 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끝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하는 어떤 실천적인 삶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 이방인, 그리고 힘없는 과부와 고아, 그리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원수에게까지 이런 것들이 확장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꺼내주신 원인은 이스라엘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해야 하는 이유도 그들이 먼저 이 은혜와 자비를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법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 은혜와 자비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려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자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없는 사람을 구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더 가진 자로서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는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자를 돌본다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돕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도와봤자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된 원리와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가진 자를 도왔을지언정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고 돕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그네일 때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이유나 대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면서 많은 약자들을 도우셨고 가난한 자들과 무지한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어디 가서 섭섭할 것이 없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섭섭한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가 먼저 섬기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종이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애굽의 종이었고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이고 삶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매일의 모든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부딪히는 신앙적인 싸움들인 것이죠. 산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정체성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없는 자를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나그네였던 우리를 구원했다는 우리의 역사성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는 일일 수가 있겠죠. 섬기고 애써야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성경의 반전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일이 없다. 너희가 부담 가질 일이 없다.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적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나그네 신분에서 출애굽한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도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감추거나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진 십자가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마땅한 실천적 싸움을 할 뿐입니다. 나그네 출신으로서 나그네와 같은 이웃들을 섬기고 돕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겨있는 싸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은 싸움이고 그래서 잘난 싸움이고 이 신앙의 싸움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것입니다. 나그네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나그네였던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 있게 반응하시고 또 모든 사소한 일들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나그네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기적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나그네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다는 사실, 종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희망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알고 우리의 특권과 자랑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율법과 책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보호하시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오늘날의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